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구약 82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한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하여 주심에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한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생 얻고 제사함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삶은 실은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충만, 예수님이 충만, 교회가 충만이고 우리도 충만이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믿음 안에서 보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유머 이렇게 하나 보니까 추장 있죠, 추장. 추장보다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고추장이래. 추장보다 높을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우리 여자분들은 알 텐데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높은 게 태양초고추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웬만하면 그 안 돼. 조금 더 높은 거. 믿음 안에서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최고가 될 수 있었냐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높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거, 더 쇼킹한 거, 엽기적인 걸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이름은 예수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출애굽기 1장 모세 시리즈 1인데 모세 시리즈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독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이 애굽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살려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더니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면 애굽 왕이 지금 두 산파한테 아들이면 죽이라.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안 죽이면 죽는 거예요. 죽여야 자기가 살아. 그 당시 파라오는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거든요.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권력은 어마어마해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 그건 저주고 즉시 죽어요. 이 어떤 고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아니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마을, 도시 전체를 다 죽인 적도 있어요. 그 일부러 죽이기도 해. 샘플로. 본보기로 왕의 명령 어기면 죽여버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 산파 두 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 믿는 게 있나? 아니면 죽을 각오를 했나? 뭐 목숨이 여러 개인가? 왜 파라오가 죽여라 했는데 안 죽였을까? 반대로 했어요. 살려줬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은 다 이거 하라 그래. 그리고 직장 다녀도 윗사람이 이거 하라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반대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주님은 반대로 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A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B를 하라.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든가 오늘 본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 뭐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셔. 모순인 것 같아.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 상황과 주님의 뜻이 반대예요. 안 맞아. 우리 아이들 우린 다 애들 컸으니까 고3 때 주일에 교회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이 고민이잖아요. 저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 거긴 고3 되면 아예 안 나와요. 학생들이. 교회 안 나와.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 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나 1년 동안 시험해보자 그랬어. 해보자.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서울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울대 간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 한번 해보자. 근데 영락 없이 고3 되면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고3 때 교회를 안 나와. 좋은 데 갔어. 신앙이 생길까? 거의 불가능해. 그런 경우예요. 주성수도 마찬가지. 지금 날씨 얼마나 좋아요? 또 코로나도 풀렸다 그러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제 신났어요. 그 주일날 산에 가고 싶죠.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주님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래. 갈등이잖아. 오늘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은 이 산파들에게 사람을 살리라 그랬어. 여기서 파라오는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다 피해가면서 사람들을 살린다. 그건 정말 어려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나?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손해보면서 다 할 수 있나? 얼마 동안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웃을 살릴 수 있게 이 산파들을 주님이 움직이셨나? 오늘 말씀 앞에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알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애굽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거야. 노예인데. 전쟁 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애굽 반대편 들지.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사탄은요,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 거 이게 개념이 강해.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치 않는 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새로운 왕조.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인구가 많이 늘어. 급속한 인구 증가. 파라오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반란 일으킨다든가, 전쟁 일으키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무슨 정책을 써요? 밑에 11절 이하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 못 나라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피곤해서는 잠자야 되는데 애만 더 많이 낳는 거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게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 그런데 애를 더 잘라. 애굽 사람이 한 명 낳으면 히브리 사람이 2명 낳는 거야. 두렵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뭐 우리나라 생각해도 알아요. 다문화 민족이 더 많아. 한국 사람보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뭐 뒤집어지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지금 기독교보다 이슬람교가 훨씬 빨리 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자식이 보통 몇 명이야? 10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2 정도 낳죠. 4배, 5배입니다. 그게 한 4, 5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 새로운 아이 태어나면 8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먹히는 건 시간 문제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인구 말살할 정책을 쓴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 죽이면 어떻게 돼? 여자만 있으면 결혼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여자 누구 거야? 애굽 사람 다 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재산 다 갖는 거야. 아들만 죽여놓으면 남자만 없으면 다 여자 차지하고 재산 다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산파 시브라와 부하. 아니 여기 산파가 둘밖에 없었을까? 대표입니다. 대표. 성경은요. 생략과 압축이 있어. 성경에 기록 안 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할 때 우리가 남자만 60만 명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 어른, 아이, 여자 다 하면 400만 정도로 봐요. 400만. 근데 지금 출애굽하기 80년 전이기 때문에 200만 정도로 봅니다. 인구가. 200만인데 산파가 2명이었겠어요? 이 2명은 대표급이야. 대표급. 그래서 주님이
두 산파에게 아이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라. 제가 산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산파라고 쓴 걸 봤어. 학교 가는데 산파가 뭔가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야. 산파가. 이게 조산원이야. 조산원. 애 낳는 거 돕는 여자잖아. 그죠? 산파. 조산원. 그래서 지금 나는 산파면 애 낳는 걸 돕는 사람인데 죽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갈등할 때가 있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갈등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구냐? 주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으면 편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게 우리 힘들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이 살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죠. 파라오는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갈등이에요. 그냥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돼. 물론 이제 쉬운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하시거든. 주일날 등산 가면 좋은데 주님은 꼭 예배 드리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명령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문제예요. 파라오는 죽이라는 거잖아. 살인이야, 살인. 그런데 주님은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래. 그러니까 이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안 죽이면 어떻게 돼? 본인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알아서 죽으래, 그거야. 우리 죽게 만드는 거야. 자살하라, 자살. 파라오는 죽여라. 주님은 네가 죽어라, 그거야. 죽이지 말고 내가 죽으라. 아기를 살리려면 내가 죽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아기를 살려? 파라오의 권력을,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서적에 보면 우리 뭐 3족을 멸한다 그랬잖아. 9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9족. 성씨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친가 외가 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가 다 없어지는 거야. 9족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박효진 장로인가 뭐 청성 그 교도소 거기는 거의 다 사형수가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죽는다는 건 알아. 사형수라는 건 알아. 그런데 언제 죽는지 몰라요. 사형수가 너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그날 하루 밤에 머리가 백발이 됐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죽는 거잖아.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살리는 거예요. 뭘 충분히 이해가 돼. 내가 파로가 명령했는데 죽이지 말라? 그럼 나보고 죽으란 소리인데 너무 힘든 거지. 그 스트레스 압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파로한테 죽을 거고 파로한테 죽으면 구족을 멸할 테니까 집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도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충분히 합니다. 본보기로.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반대로 파라오의 말대로 아이를 죽였어. 그럼 나는 살겠지.
그럼 내가 아이를 죽이면 주위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겠어? 히브리 사람들이 저 반역자, 인간 백정, 산파가 아이 낳는 거 돕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런데 주님은 죽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산파는요,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리면 파로한테 죽을 거고, 파로 말대로 죽이면 백성들한테 역적소리 들을 거고, 우리 이제 일제치야 우리 뭐 치를 떨잖아요. 독립군이 될 것인가, 일본 앞잡이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두 산파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결단을 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요, 결단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젠 좀 변하자. 결단이 필요해. 결단하고 나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어떻게 산파들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근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파라오도 무섭지.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파라오의 말을 들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니까 세상 놀이를 따라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게 두려움과 경외예요.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를 죽이지 말자. 내가 파로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참왕,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만 하면 되지 않잖아.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먹을 거 주세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문제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기 살기 하는 기도예요. 힘들어서 아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정말 무섭죠. 그런데 사람의 본능, 살겠다는 본능을 버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래도 나는 살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움직여 주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즉 파로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까?
주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되라고 애한테 살짝 유혹하게 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해요?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 아이 잘 되라고. 그게 대표적인 게 회초리잖아. 때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알죠? 엄마가 나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되길 원해요. 주님은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 가정, 히브리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주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민족이 잘 되도록 이 두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더 베스트예요. 주님이 뭐 하라. 그거는 우리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즉 주님의 명령은 복과 관련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 우리 힘드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잘 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면 파라오의 명령과 부딪히잖아. 그걸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야.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죠. 저 월급쟁이 할 때 빚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술, 담배 안 하지. 한 달에 제 용돈 5만 원 썼거든요. 우리 아들 옷 딱 한 번 사줬다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난 아들인데 뭐 자랑거리 아니지만 거의 청백리야, 청백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뭐 꿀릴 게 없어. 그런데 가난하지. 그러니까 믿는 게 있는 거죠. 나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 우리 빚 가운데 다닌다 그러는데 빚이 부채 얘기하는 거, 부채. 근데 빚 가운데 있는데 그 빚 누구 거냐? 주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불못벌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 주님 살리시잖아요. 빠졌니?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에겐 주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나? 먼저는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기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동이 중요해요.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 우리 아이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선한 일의 주체는 반드시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같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해주셔. 무슨 마음이 딱 들고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아이를 살리자. 죽이지 말자. 또 아이를 살렸어. 그랬더니 애굽왕 앞에 가죠. 가서 뭐라고 얘기해? 너 왜 살렸냐?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18절에 애굽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냐?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 얘기하면 바로가 일리가 있네.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 이 산파 말처럼 우리 애기 날라 그래 빨리 도와주세요. 갔더니
뭐 지금은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연락 받고 갔더니 벌써 애 낳았어. 이럴 수 있어. 그죠? 가끔 덜어는. 근데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가기 전에 애를 낳았어? 그래서 못 죽였어? 말이 안 돼. 그거 바로가 믿을 수가 없고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렇죠. 주님이 애굽왕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해가 되고 물론 그랬구나. 미안하다. 뭐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말 듣고 안 죽이도록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 이삭 시리즈 봤죠? 이삭이 리브가 껴안다가 걸렸잖아. 아비멜렉한테. 리브가가 아비멜렉의 부인이야. 이제 왕이 부인으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껴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왕이 딱 보면 당장 끌어와. 그리고 죽여. 그래야 돼.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뭐라 그래? 아비멜렉이 왜 누이인데 부인이라고 속였냐 이렇게 말해. 마음을 확 바꿔준 거야 주님이. 그냥 저것들이 욕 막 하면서 죽여버려 그래야 되는데 누이였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준 거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대꾸인데 그게 통하도록 애굽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세 번째 지금 두 산파가 아기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하다 살리자. 하나님의 뜻에 감동돼서 그렇게 하도록 결단했어. 근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어 없겠어요? 계속 두렵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무엇을 할 때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도우셨어.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지금 같은 건 목숨 걸고 한 거잖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안 죽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돼. 죽기로 각오했고 했더니 살았어.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 처음에 파라오가 두 산파를 불릴 때는 명령이야. 죽여라. 두 번째는 추궁이야. 추궁하는 건데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했더니 주님 살려주셨고 두 번째 오늘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잘 됐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산파 대표로 봐야 돼. 지금 예를 들어 시브라와 부하가 사람 아기를 안 죽였어. 그리고 바로 왕한테 끌려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애 낳을 땐 탁 여기 일지 쪽으로 가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될 뻔했는데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엄마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집안이 잘 된 거예요.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그냥 조사놓은 산파인데 그냥 산파가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살린 어마어마한 산파가 됐어. 그러니까 산파하면 딱 이 사람이야. 애기 보면 시므로와 부하가 생각나.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백성, 민족도 잘 됐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시므로와 부하는 뭐 민족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흥황하고 그건 꿈도 않고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당연히 살고 체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역적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죽길 각오했더니 주님께서 높이신 거죠. 빌보스 2장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역전이 없어요. 우리 불임절,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갔더니 살리고 민족이 변해요. 대적이 다 죽는 일이 생겼어. 이게 오늘 시므로와 부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이야. 그럼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 시므로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할렐루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이걸 하라 그래.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래. 그때 오는 갈등이 있어요. 어떡하지? 세상은 이걸 원하는데, 나도 이게 하는 게 편한데, 나는 이런 환경을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래. 세상은 이걸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래.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게 갈등이고, 어려워. 고민이야. 특별히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우리 뭐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 하진 않지만 조금 뭐 육신이 피곤하고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주님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내가 죽게 생겼어. 너무 고민이고 갈등이야. 어떻게 되나? 주님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왕,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한테 큰 손해가 예상되고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핍박이 예상되지만 제 마음을, 제 믿음을, 저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 본능은 편한 거 원하고 손에 몸을 쥐기 싫고 몸 쓰기 싫고 돈 쓰기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는 왜 이거 하면 죽을 수 있는데 왜 하라고 하셨을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일 하다가 지쳐 죽고 손해보고 그냥 엄청난 뭐 빚지고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주님은 최상, 더 베스트,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힘든 거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손해보길 원하셔요? 죽길 원하셔요? 절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오늘 이 두 경우 보면 나라 민족이 변했잖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거든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설사 죽음 앞에 설지라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못한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상황, 환경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오늘 보면 이웃을 살려는 일을 하라 하시는 거죠. 우리 감동 주실 거예요. 소원 주시고 행할 능력 주시고 뭐 생명을 내놓고까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힘들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려면 나와 관련된 저 사람들, 나보다 힘센 저 사람들, 나의 대적자, 나의 핍박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도 그냥 이해했거든. 넘어갔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잠언 16장 7절.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면 우리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딴 때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던 사람이 그래 그랬어 이렇게. 야곱이 형 예수 만났을 때 그래 허리가 부러졌구나. 그래 얼마나 아팠겠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허리뼈가 환도뼈이 위골됐더라. 이게 안 부러졌으면 에서한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 또 야곱이 목숨 걸고 싸우니까 친 거야. 쩔뚝쩔뚝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에서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거거든요. 죽이려고 나왔다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가버린 거야. 하나님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어요. 이 가격이 안 맞았어. 나중에 부동산에서 그때 우리 네팔 선교 가기 전인데 월요일인가 일요일 날 계약금 걸고 가래. 걸고 선교 가래. 계약금이 뭐 5%가 10%잖아요. 계약금 얼마 걸었나? 3% 걸었나? 2% 걸었나? 그래 카드 막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갔어요 그냥. 그 사람들 다 해준 거야. 따지면 돈도 없어 우리는. 계약금 돌도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하겠다 하면 주님이 마음을 잡아주셔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고3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고3 아이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고3 때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도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 해보면 하는구나. 특별히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높여주세요. 흥왕하게 해주시고 집안이 잘 되고요. 명문 가문 돼요. 시부라 부하는 그냥 3파, 우리 엄마가 3파야.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가문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 다 알아. 시부라 부하 하면 다 알아. 조산원 하면 다 알아.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영웅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복인데 영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젠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복이에요. 복음서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 너 구원받았다. 그냥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육의 모습도 바꿔지는 게 주님 원하시는 복이에요. 우리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없잖아. 주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일단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고3이지만 학원 안 보내고 교회 가게 하겠다. 예배라도 드리고 가겠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이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히브리서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는 경외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경우에 어떤 경우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항상 마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피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도 있어. 육체 소욕도 있어. 이게 늘 싸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육체 소욕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기도와 성경 듣는 거와 안수야. 내가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내가 읽고 내가 들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믿음이 생겨. 소리나 성경 읽기는 아주 장점이 많아요. 양에 비례하니까 일단 하루에 한 10편 정도, 10장 정도 읽으시고 잘 훈련 안 되면 10편, 10편 정도 복음서나 이런 거는 구약신약은 5장 정도 읽으세요. 하루에. 그리고 늘리는 거야. 10편, 20편, 30편 정도까지. 구약신약을 10장 정도까지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빠지고요. 내 본능이 빠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세상 왕이 두렵지 않게 돼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나오죠. 정탐꾼 숨겼잖아. 여리고 왕을 와서 얘기해. 두 사람 끌어내라. 그런데 여리고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죠. 나중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족보에 끼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죽을 것 같지만, 결단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문이 잘 돼요. 집안이 잘 되고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이 잘 되는 거예요. 삼류 사회에서 인류 사회로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일단 안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류 사회에 살던 우리가 인류 인생이 되는 최고의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변할 수 있어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이웃을 살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작은 복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오늘 말씀과 같이 시프라와 부하 어마어마한 권세,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애굽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 아이 남자 죽이라 명령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작정할 때 주님께서 크신 증거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행함 있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우리 공동체가 나라 민족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